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의 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애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이고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이고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번제는 동물의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일이 있는 내가 제사자가 되는데 제사자가 제물이 되는 가축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가 동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면 피가 납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담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사장은 가축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각을 뜬 가축을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도 가축으로 드리는 제물은 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의 뜻은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봉헌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된 가축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한 헌신이 된 번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곳 어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악을 구별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다른 것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솔로몬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원래 죄를 범하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 때 속죄의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욥의 아들들이 모여 생일잔치를 할 때 욥이 잔치가 끝난 아들들을 불러 혹시라도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진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속죄의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 마음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레위 제사장이 첩과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서 첩이 비류들에게 강간당하고 죽는 일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비류들의 처벌과 회개를 요구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면서 전쟁이 납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전쟁을 하지만 2번이나 패합니다. 2번이나 패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린 이후에 올라가야 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교회에서 소나 양을 잡거나 세우지 않습니다. 제사자가 동물을 그냥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자가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물을 죽이고 경건하게 최선을 다하는 제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번제물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가 읊조리는 찬양의 가사 내용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전심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어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산제물인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게 변화되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물인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고 간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